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무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철학 기도도 또 금식 기도도 전부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치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예, 기도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도도 충분히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배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그냥 책을 한 권 쓸 만큼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형적인 기도의 샘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도죠. 예수님 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이걸 주기도라고 하죠. 그게 글로 쓰여 있을 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는 이 말을 가운데 두 글자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새벽 이 말씀 나눔할 때도 마지막에 꼭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여기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의미 없어도 그냥 중얼중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 그 주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절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인데 이 주기도문 우리가 늘 반복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뼈대가 돼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정말 그래서 처음 기도를 배울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주기도문만을 깊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반복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의 뼈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이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맞춰진다면 아주 주님이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이렇게 그 반복해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마태가 기록한 그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주기도문은 간단한 이두과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아주 요점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늘상 반복해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그랬죠?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공연불일 뿐입니다. 오, 감사하다. 누구에게?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 날씨 좋네. 감사하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친밀한 사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주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요. 우리 세상에 우리 부모와 다른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자,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다른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안기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특히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 아니 아버지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아버지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합당하게 살 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사명을 기도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안에 임하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그분이 왕으로 내 안에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 있는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에 그분이 왕이라면 누가 딴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민족도 더 나아가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이런 엄청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 관한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3절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이죠. 매일의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 일을 연상시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 농사에서 살 광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어요. 근데 그 만나는 매일 먹을 거 매일 거둬야 돼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 주셨고,
다른 날은 미리 몽땅 욕심 많아가지고 걷어놓는다고 해서 오래 두고 먹고 많이 먹을 게 아니에요. 또 썩어서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요, 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순간, 사실 우리 숨 쉬는 것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살아있음 그 감사, 일용할 양식, 이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다른 말로 표현으로 보면 빚이죠, 빚. 예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감사하는 표현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빚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하자면 환산이 불가능한 만큼의 많은 빚을 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빚졌어. 말하자면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수억만, 표현이 안 될 만큼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당연히 1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도 탕감해 줘야지. 그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용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붙어서 우리 받는 죄 사함. 진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 사함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용서하라. 물론 근본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데,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려면 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용서의 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 사함. 그리고 본문에 나온 대로 마지막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달콤한 유혹도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핍박과 환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떤 경우든 달콤한 유혹에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런 모든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 오늘 간단하게 요약된 주님의 기도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오늘 본문에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하는 걸 이 주님께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이 하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한밤중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서는 떡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3덩이. 떡 3덩이는 그냥 한 끼 양식 정도 되는가 봐요. 밥을 굶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집에 간 거예요. 이미 잠들었는데 옆집에 가서 이게 실제로 그 말이죠. 그 대답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옆집에 친구한테 가고 문을 두드렸어요. 잠자고 있는 거 깨운 거예요. 먹을 것 좀 주라고. 나한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나 뭐 줄 게 없으니까 좀 이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가족도 잠들었고 근데 이거 챙기려고 그러면 시끄럽고 식구들 깨니까 안 되고 돌려보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 다음 말씀이죠.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야 좀 줘. 근데
그도 잠들었고 식구들 이미 잠들었는데 식구들을 막 깨우고 나 그러기 싫어. 그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친구로 인해서는 들어주지 않더라도 떡 빌리러 온 이 친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줄 때까지 계속해서 졸라대면 안 주고 배기겠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셔요? 기도의 자세, 끈질긴 기도, 간청. 옛날 성경은 강청이라고 그랬죠. 지금의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끈질기게 계속해서 구하는 것. 기도의 자세 언제까지 구하는 겁니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기도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100% 응답이죠. 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자, 계속해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9절에도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절하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선물을 주님이 안겨주십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자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엉뚱하고 안 좋은 거 줄 리가 없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12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기도할 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은 돈으로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 사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할 힘도 주시고 기도하는 것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도하고 믿고 바라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기도 성령 충만, 성령님 함께 하실 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성령으로 끝맺음되는데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모범이 돼서 우리도 오늘도 이 현장에 오셨던 온라인 기도를 예배 드리고 계시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런 기도, 이렇게 해서 이 아침에 깨어있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고 기도의 방향과 목적, 기도의 뼈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리고 주의 응답을 확신하는 은혜가 이 아침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